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 16절 앞에까지 오면서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첫 번째는 농사꾼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바울 자기는 고린도 교회가 태동할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묘목을 심은 사람, 그런 사역자였는데 자기가 씨를 뿌리고 묘목을 심은 뒤에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물을 주어가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사역을 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바울 자신이 있고 또 아볼로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고 해도 결국 이 고린도 교회를 오늘의 고린도 교회로 부흥한 교회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였느냐? 바울 자기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사꾼에 비유했다면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태동하고 자라나는 과정을 건축자에다가도 비유를 했습니다. 본문 앞에 보면 농사 짓는 일꾼에 비유한 것처럼 같은 의미에서 바울 자신은 이제 교회라는 터를 닦아두는 사역자였고 그 터를 닦아두었더니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 말씀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렇죠? 자기는 터를 닦았어요. 다른 이가, 자기 아닌 다른 이가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주님이 친히 닦아둔 터가 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한 지체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속한 지체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 자신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인 예루살렘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꾼에서 건축자에서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건물로서만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공동체,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갖고 있는 기능, 성전이 하는 역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처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만약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어요. 그 건물 안에서,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러면 아무리 웅장하게, 아무리 비싼 자재를 들여서 잘 지었다고 해도 그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진 거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비록 광야에서 초막 같은 곳이라도 그곳에 예배가 살아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다면 여러분, 그곳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 공동체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서 거룩한 처소여야만 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 성전을 세속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서 성전이 세속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바울은 바로 성전의 개념에 기초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자들,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들이 바울파라는 이름으로, 아볼로파라는 이름으로, 게바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파라는 이름으로 지금 성전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이 고린도 교회가 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의 일치를 파괴하는 행위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이 교회 공동체, 성전 공동체를 깨는 그런 인간적인 행위들은 나중에 보면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고린도서가 일관성 있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고린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그 교회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잘 개척해가지고 성장기에 잘 부흥시켜 놓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인 교회였는데 어느 날 교회가 어떤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큰 갈등과 혼란을 겪으면서 다시 개척할 때처럼 쪼그라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자란 동네에서 동네에 아주 그 유명한 고개가 두 개가 있어요. 저희 살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아마 말하면 그 고개가 거기 있어. 아리랑 고개, 그 다음에 미아리 고개, 그 두 개 고개가 있는데 그 아리랑 고개하고 그 미아리 고개 중간에 아주 크게 예전에 크게 성장하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은요 전도에 열정이 있어서 오랫동안 우리 총회에 전도학교 교장을 지내셨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 특강, 교회 부흥성장 특강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서울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도 한 두어 번 오셔서 그 전도 특강을 하셨었어요. 개척해서 불과 한 10여 년 만에, 물론 동네 아파트도 생기고 막 그랬지만 이 10여 년 만에 1000여 명 출석하는 교회가 됐으니까 크게 아주 빠르게 부흥을 한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아주 극심하게 싸우게 됐는데 나중에는 교회가 200명 아래로 줄어버렸어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그 동네에서는 그냥 온통 싸우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지금도 어머니가 그 동네 가까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께 가려면 지금도 그 교회 앞을 지나가요. 그러던 어느 해에 아주 극적으로 교회 분규가 해결이 됐고요. 그 교회 분규가 해결되면서 언덕 위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전면에 정말 초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그 현수막이 뭐였냐면 글자 딱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걸었어요. 오랫동안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 타고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봐요. 벌써 10여 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교회가 회복되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은 1000여 명 들어가는 큰 예배당이지만 지금도 교인은 20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과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 과연 거기에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을까? 과연 거기에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아요. 결국 교회 갈등을 일으켰던 그 요인들은 양측에서 아무리 대의를 내세웠어도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몸이 된 공동체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그 교회가 보여줬고,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대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철학들 때문에 그렇게 될 위험에 놓여 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위험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며칠 전 텔레비전 뉴스를 듣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산에 칡넝쿨이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칡넝쿨 보이면 다 칡해 먹어서 없었는데, 그죠? 지금은 누가 칡넝쿨을 캐겠습니까? 칡을. 그러니까 칡넝쿨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칡넝쿨 때문에 나무 숲을 해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환경기사였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차 타고 이렇게 산 있는 데 지나가다 보면 넝쿨이 아주 울창하게 덮어 있는 장면들을 이제는 너무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기사에서는 이 넝쿨이 너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는 그런 기사였는데,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이 갈은 칡넝쿨이라는 뜻이고 등은 등나무 덩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키워보지 않아 잘 모르는데, 이 칡넝쿨하고 등나무 덩굴은 어떤 나무나 벽면에 붙어서 올라갈 때 틀고 올라가는 방향이 반대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칡넝쿨과 등나무가 한 나무에 붙어서 가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나무는 결국 햇볕을 쐬지 못해서 숨이 막혀서 나무가 고사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걸 갈등이라고 그래요. 그걸 칡넝쿨과 등나무가 자기 살기 위해서 한 나무를 감싸서 죽이는 것을 갈등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나라 산에 이 넝쿨 식물이 많아지면서 지금 곳곳에서 나무숲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상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같이 산에 대해, 나무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차를 타고 가다 한번 눈만 돌려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갈등,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갈등 비용이 가장 높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갈등 비용이 제일 높은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데, 멕시코, 터키, 한국인데 지금은 한국이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 갈등 비용이 가장 큰데, 이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의 경제적 예측으로는 대략 1년에 최소로 잡으면 80조 원, 최대로 잡으면 대략 246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추산을 해요. 우리나라 총생산, GDP라고 그러죠. 이 GDP 규모가 약 1200조 원 정도 되는데, 보세요. 80조에서 246조 원이 갈등 비용이니까 약 7분의 1 내지 6분의 1 정도가 갈등을 치유하는 데 들어가는 나라. 만약에 우리가 갈등만 조금 줄이면 우리나라 생산성을 최소 몇십 조에서 몇백 조는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보면 지역 갈등, 노사 갈등 또는 빈부 갈등 이런 갈등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요즘에 와서는 남녀 갈등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사회가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가요? 예전에는 교회는 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중재하는 그런 주체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교회 자신이 갈등의 당사자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교단들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이 분열되고 하면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현대 와서 그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전도와 선교, 이웃을 위한 구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상들,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대상으로 할 때 신뢰도가 이제는 그 제일 천주교나 불교보다 많이 떨어지는 그런 대상으로 교회가 전락을 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짚어가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방향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 고린도 전서를 썼고 또 다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라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지금 심각한 갈등 상황, 분열 상황에 빠진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 자신이 지금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있으며 또 동시에 그 염려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 사역이 고린도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제 수포로 돌아갈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을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지식을 바르게 활용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 기본적인 활용해야 될 신앙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교회도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은 꼭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전이라고 하면 먼저 건물로서의 교회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몸과 우리 마음도 성전이고 이 성전의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죠. 즉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될 때도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성결하게 지킨다는 것은 작게는 자신의 신앙적 삶을 지키고 또 크게는 교회 공동체를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성전 하나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 복수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면 또 그것이 교회, 그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교회는 분리된 별도의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이고요, 내가 교회의 지체인 동일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서 나를 성결하게 하지 못하는 교인도 있고요, 또 교회를 갈등에 빠지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전을 더럽힌다는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지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즉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내 몸을 더럽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래요. 교회를 갈등하게 하는 것도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그 양면성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심판, 멸하시리라.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이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그 거룩성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가끔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왜 뜬금없는 질문을 할 때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어른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성경에도 술을 마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은 참 어떻게 이런 걸 잘하는지 디모데에게 너의 건강을 위하여 포도주를 좀 써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은 음주를 하면 안 되죠? 이런 질문이에요. 또 담배를 피우는 것과 구원이 관계가 있습니까? 흡연이 우리의 구원을 막는 걸림돌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 번 받았어요. 그 질문을 한 사람들의 주장대로 음주라는 것, 흡연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이 음주해도 된대, 흡연해도 된대, 제발 좀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음주와 흡연이라는 것이, 보세요, 정말 선하게 내가 정말 절제력 있게 행할 수 있는 것이냐? 거의 그렇지 못하잖아요. 언제나 그것들은 자꾸 사람을 거기에 빠지게 해서, 과도하게 해서 이 문제가 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도박도 그래요. 도박도 비슷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중에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작가 도스토옙스키도 왜 작품을 썼냐면, 믿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의 작품들을 읽어보면 기독교 정신이 아주 녹아 있는데요, 도박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작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작품을 남겼으니까 대단하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도박빚까지 갚으려고 그 위대한 작품을 남겼는데, 저는 그래서 도대체 신앙과 삶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조화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오늘 예배 오실 때 거룩하지 않은 것 갖고 들어오신 것 있으세요? 혹시 예배 들어오면서 예배 끝나면 한잔 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혹시 술병 갖고 오신 분 있으세요? 예배 시간 1시간 꼭 참았으니까 예배 끝나고 어디 저쪽 구석에 가서 한 대 담배 피고 가야겠다, 가지고 온 분 있으세요? 아니면 도박 도구들, 사람을 해코지할 무기들, 이런 거 갖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보통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우리 나도 모르게 소지품들을 정리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전혀 필요치 않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의 삶이라면, 그 성전 안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상하게 하고 해롭게 하고 전혀 거룩하지 않은 술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연초를 태워서 연기를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전을 정화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쓸데없이 술이든 연기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그걸 우리 인생 가운데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몸이 교회이고 우리가 몸을 갖고 모인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성전이라고 인식하면 어떻게 함부로 더러운 것을, 세속적인 것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우리가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거룩한 성도요, 여러분 한 사람 자신이 성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전이 돌로 만든 것이라면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본문에 와서는 육체로 된 인간의 몸과 그들의 모임 공동체로 교회라는 개념으로 성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르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개별적인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한 사람이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성전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 모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고, 그것이 신약에서 말씀하는,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며 하나님의 지체인 성도는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도 거룩해야 되고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성전이 되기 위한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남들이 볼 때 거룩한 걸음, 거룩한 음성, 성경책을 가슴에 끼는 거룩한 표정, 이게 거룩이 아니고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분리되다 또는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되고 구별된다는 게 세상에서 동떨어진 분리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 구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들어가 똑같이 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좀 분리가 되고, 죄를 아주 익숙하게 짓고 있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세속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신실하고 누가 봐도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 봤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골방에 나 혼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둡고 깜깜한 골방에 있을 때도 거기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이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함 같이 성도는 거룩해야 하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런 신앙을 잘 지킬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성도는 성도다운 존중을 그리스도인 자체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네들과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그러면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그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안디옥 시민들이, 저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됐다, 분리가 됐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산다 해서 그들의 삶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왜 너무 잘나서 고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조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 당신 잘났어,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 아유, 저 예수쟁이들. 그런 쟁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안디옥 교회 시민들이. 그러니까 상반된 거죠. 그러나 어느 쪽이 됐든 이 두 가지, 긍정적 시각에서든 또는 약간의 무슨 조롱의 의미가 붙었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안디옥 시민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다운 존중을, 교회가 교회다운 존중을 받았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해서 이제는 고린도 시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 자기 자랑이 있고요, 자기 분파가 있고요, 각자 자기 지식이나 문벌을 자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자체가 큰 혼돈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8절부터 끝절인 23절까지의 말씀은 당신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세상적인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랑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 세상 지혜는 누구에게 어리석은 것이니?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아무리 지혜로운 척 해봐야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이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한 지혜이겠습니까? 20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 20절 말씀은 시편 94편 1절 1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세상의 지혜는 결국은 허무한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아무리 뛰어난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무한 것이에요. 이것을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결국에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제 새벽기도 올 때는 날이 청명했는데 오히려 새벽기도 끝나고 집 가까이 가니까 안개가 얼마나 짙었는지. 그러면 그 안개는 해가 뜨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 인간이 내세우는 지혜라는 게 야고보는 그렇게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허무하다는 뜻이죠. 온 세상을 덮은 것처럼 가득,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일 만큼, 시야를 가릴 만큼 가득 채운 것 같은데 햇볕 한 번 들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한 번 들어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와 같은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교회를 거쳐간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그래서 자기는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서로 파당을 짓고 서로 비방하면서 갈등하는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성전인 것을 망각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모여서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망각했어요. 나중에 고린도서를 보면 음식 하나 먹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종을 다루는 문제, 은사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그냥 아주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지적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언행이고, 장차
하나님께 멸하심을 받을 처사가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지만요, 교회는,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특정한 지도자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요, 특정한 분파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이념, 철학적 사고, 이걸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파벌을 나누게 된 지도자들이 있지요. 누굽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분들인데, 이 지도자들도 결국은 당신들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자산이지 인간적으로 편을 나누어서 소유해야 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는 말씀도 주세요. 그게 22절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1절, 22절 지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에서 반복해서 너희의 것이라고 한 이 말씀은 인간에게 속했다는 뜻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것이다. 즉 교회 자산이다. 그런 뜻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에서 결론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은 분들, 예를 들어서 바울, 아볼로, 게바, 이건 당신들 것이 아니고 교회의 자산이에요. 교회 소유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우주 만물, 세계나 생명이나 그랬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교회 것이라는 뜻이고요. 교회는 누구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교회에서 자기 지혜와 지분을 내세워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 오늘 본문 이 대목을 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롭다고 자부한다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아무리 내세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좀 우스운 비유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이건희 씨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들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 갖고 있는 재산 앞에 여러분, 우리 재산을 빗대면 얼마나 되겠어요? 세 발의 피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우주 만물의 그 소유하심 앞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지혜의 끝없으심 앞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풍부하심 앞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모든 소유 앞에 우리가 뭘 내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으면 얼마나 높고 우리가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내세워서 신앙보다 앞세우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지탱해 보려는 어리석은 마음, 곧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교회에 누를 끼치고 또 세상에 나가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 덕을 실행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든지 내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일하는 일터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성전된 성도들 하나하나가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러면 교회는 더더욱
성전이 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